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왔던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물리치라고. 이 탐심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 안 가져야지, 그런다고 탐심이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여러분, 록펠러 하면 물론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의 부자, 뭐 순위가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어줍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이제 록펠러 하면 가장 이 세상의 부자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록펠러가 뉴욕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는 수도세를 받지 말아라 해서 엄청난 돈을 그 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앞으로 뉴욕에 여러분 가서 사시면 물세를 안 내요. 지금도 록펠러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운영되어지는 기금이 엄청납니다. 그 록펠러가 이제 그 한 일도 많고요. 한국에 YMCA 있잖아요. YMCA를 록펠러 재단에서 지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됐죠. That's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록펠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진 사람이 더 탐심이 더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실은 분량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가진 사람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탐심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왜 그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성전에 내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날 밤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세이빙도 하고, 나름대로 은행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땅도 사놓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두 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옛날 장례식이야 다 집에서 다 했잖아요. 염하고, 그리고 상복 다 이렇게 입혀드렸죠. 수의 입혀드리고. 근데 이제 염하는 분이 아주 꼬만 시절이니까, 염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나무로 숟가락을 만들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만 끄떡거려주면 저하고 같은 시대를 산다고 인정할 것 같은데, 나무로 이렇게 숟가락을 만들어서 입에다가, 거기에 1만 양이요, 아세요? 이 입에다가 그 쌀을 이렇게 퍼서 입에다가 넣어드리면서 1만 석이요, 2만 석이요, 3만 석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거짓말도 잘한다. 그게 무슨 1만석이고 2만석이고 3만석이에요. 그 이제 뭐 가면서 먹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동전 한 입 넣으면서 1만석이요, 1만 양이요, 2만 양이요, 뭐 노잣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말 같습니다만은 먹고 싶을 때 먹으라 그거예요. 입고 싶을 때 입으시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입맛도 그것도 무한정으로 입맛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그냥 자식 생각하고 너무 미래 생각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아 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냥 못 쓰고 그냥 고스란히 결국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딱 남겨놓고 가면 50% 이상이 상속세입니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결국에 어리석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목숨이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이제 목숨, 그 다음에 몸.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그죠? 죽은 다음에 얼마나 재산이 있든 뭐 비싼 옷이 있든 이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살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건강이에요.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병원에 딱 입원하시죠?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개발될, 그래서 땅값이 300배, 1000배로 뛸 만한 땅이 있다 한들 건강 딱 잃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때부터 잡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본질적인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그냥 산의 진미를 차려놓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결국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물질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죽을 덩 살 덩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인정하시죠? 생명보다 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또 하나,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건강이 더, 내가 이 옷을 어느 옷을 걸쳐 입든 뭐 수천만 원짜리를 걸쳐 입어야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면 걸쳐 입어야죠. 손에다가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야, 그래야 생명을 200살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석 갖다가 걸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건강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지 말고
물질 때문에 건강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이민자의 삶은 대개 이제 가게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 리코 스토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편의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흑인 지역에서 많이 해요. 위험하니까 백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보면 이 권총 강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혼자 이제 이렇게 쭉 가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와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꼭 여기다가 댑니다. 권총을 귀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권총을 딱 대는데 그 권총을 통해서 느끼는 그 싸늘함, 한번 그 당하고 나면은요 그 징크스가 평생을 갑니다. 이게 그러면 권총 강도가 들어왔을 때 행동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이 바로 뭐냐면 달라는 대로 주어라. 달라는 대로 주어라. 왜냐하면 살고 볼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말이죠, 달래는 대로 주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뺏기기 싫은 거예요. 아니 강도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다른 몸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쏴버려요. 죽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까마귀 생각해봐, 컨시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까마귀를 곱씹어봐 그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농사 짓지 않잖아. 까마귀가 무슨 나포 부활동산의 밭에다가 뭐 거의 다 상추 심는 거 봤니?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농사 짓지 않지 않느냐? 그 까마귀 추수하지 않아. 까마귀 창고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 24절 그 부분에 보시면 누가 길러요? 크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 길러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기르시잖아. 여러분,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불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분 나쁜 새거든요. 근데 그런 새라 할지라도 누가 길러요? 크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기르지 않아.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 25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는 진짜로 키, 이 신장. 걱정한다고 이 신장이 쑥쑥 크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가 사실은 가장 키가 아담 사이즈예요. 제 형님, 둘째 형님은요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종자가 크는 종자지 저같이 아담 사이즈 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됐느냐? 고등학교 때 자취하면서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기에는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쑥 크더라고요. 근데 성장기에 잘 못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키 높이 구두를 신으면 조금 커요. 제 구두가 굽이 상당히 하나 더 되고 싶어. 그 밑에다 하나 더 대면 쏙 올라가요 이게. 아니면 이 밑창 속에다가 두툼한 걸 하나 집어넣거나 그러면 쏙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제 엊그저께 제 방에 누가 쑥 들어왔는데 이렇게 봤어요. 물었어요. 키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190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러러 봤다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봤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키를 키워 주시옵소서. 아니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 키가 이렇게 1mm라도 커질 수 있다면 기도 한번 해보겠어요. 어느 때는 키가 아담하니까 이게 높이 있는 게 이게 다야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가 올라가느냐 말이죠. 안 되죠. 인정하시죠? 그 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뜻으로 라이프, 생명을 의미합니다. 걱정한다고 이게 목숨이 하루 이틀 연장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6절에 그런데 생각해보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키를 살짝 올리는 거, 생명을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도 그것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 이 사람아, 그 이야기예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만 걱정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염려한다고 풀리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뭐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염려해서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 이 사람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오셨으면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 또 한 번 생각해 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딱 지적하는 내용이 백합화예요.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백합화는 어디 가서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갈멜산 올라가는 그 중턱에 이 백합화가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월에서 3월 달쯤 가면 그때가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에 그때 딱 가면 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에. 그때 이제 푸른 잎이 그 갈멜산 올라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이거든요. 푸른 잎이 쫙 그렇게 푸른 이렇게 그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는 그 속에서 이 백합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쫙 지켜보면, 야,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의 백합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와, 세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 광경 자체가. 그래서 그 백합화 한번 봐봐. 백합화가 옷 만드는 거 봤어? 백합화가 무슨 앙드레 김 디자이너 같다, 그 옷 같다가 백합화가 입는 거 봤어? 그거 아니잖아.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28절 그 부분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그 말씀하고 28절에서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으로 사실은 왜요? 옛날보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옛날보다 가진 것도 많으시고요, 옛날보다 누리고 있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한국이 OECD 국가,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OECD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가 가운데 20년 동안 부동의 1등을 차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자살률입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하고, 이게 국민 소득이 지금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정도가 됐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젊은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질 않아요.
돈은 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깨질 줄을 몰라요. 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잖아. 그러면 너희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영성이 다시 한번 깊이 그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럴까?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붙들고 사는 것도 없으니까 오직 그거 붙들고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러나 너희는 다르잖아. 왜? 너희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아버님 어머니 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요? 야 이놈아 걱정 마. 너는 네 할 일이라 해. 지금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야. 아니옵나이다. 이달 생활비 문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놈아. 그건 내 걱정이지 네 걱정이냐? 네 할 일만 해. 그래도 이 자식이 그냥 머리를 둘러싸매고 앉으나 서나 이달 생활비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특하구나, 우리 자식놈이 드디어 철들었네,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걱정해야 할 것과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맡기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30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뭘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더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수중에 가지고 들어간 돈이 1,300불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차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중고차 1,800불 주고 샀습니다. 가지고 간 돈 가지고도 차 한 대, 오래된 중고차 한 대도 못 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담임하고 받은 사례비가 500불이었습니다. 그게 저 첫 번 담임 목사 사례비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자식 낳아서 자식 길러서 어떻게 살았는가? 살았잖아요.
이게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받고 삽니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쌓아놓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삽니다.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적은 무리라고 그랬을까? 저라들이 그렇게 많은 그룹이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아버지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흘려보내라, 나누어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을 요즘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행을 에다가 저축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천국은행에다가. 그 은행에는 강도도 없고 그 은행은 파산의 염려도 없고 천국 은행은 가장 안전하더라. 여러분, 미국이 은행권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는 6월 1일이 되면 미국이 파산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빚으로 사는 나라예요. 빚으로. 그래서 해마다 이 빚에 대한 상한선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어야 빚을 내서 또 국가를 살고, 해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마다 빚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빚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달러가 전 세계의 통화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상하원에서, 특별히 하원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화당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미국은 부도가 나요. 여러분, 미국이 부도를 맞이하면 한국은 쓰나미가 옵니다. 지금 그런 위기예요. 두 번째, 미국이 지금 산호세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 지금 3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3개의 파산을 한 그 액수가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2008년도에 있었던 전 세계 금융권을 휩쓸었던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사태에서 그때 은행에 파산을 한 은행이 30개가 넘어요. 전체 그 액수를 합친 것보다도 이번에 세계 은행이 파산을 한 액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내 돈을 못 찾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상 맡긴 그 돈은 은행으로부터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쪽 은행이 안전할까 빼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 은행이 안전할까 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중소 작은 은행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땅의 은행은 그렇다면, 미국 은행이 그러면 여러분, 한국 은행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은 천국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딱 심어주면서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있어야 사니까 그 기본적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나치니까 문제잖아요.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지만 소금을 있는 대로 갖다 부어버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자식을 걱정해야 하지만 자식에 대한 이 걱정이 지나치니까 건강도 해치고 생명도 잃고 그러잖아요. 천국은행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은행은 여기에 그 말씀이에요. 33절에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고, 34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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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참 묘한 속성이 있어요. 사랑하면 호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아끼고 사랑하는데 안 쓰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개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 하나하나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물질 바친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 들어서 타서 뭔가 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적금을 부으신 건데, 그 적금을 타는 날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듣고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이게 있어서 그 땅은 좀 이렇게 가격에 팔리면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냈는데, 땅이 딱 팔리는 그날 하필이면 십자가, 아유 부담스러워.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거 바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묘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물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아도 돼요. 정 없으면 아파트, 현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왜? 오늘 먹고 나서 내일 먹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옷 입고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셔서 돈 벌기 위해서 막 걱정해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목숨 바쳐 돈 벌 정도로 돈이 그렇게 목숨보다 귀중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돈이 여러분들의 건강보다도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소중해요.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아버지 의지하고 주신 대로 아멘 하며, 제가 지금 여름철이 되면 생각나는 게 꽁보리밥에 개구리 뒷다리가 생각나요.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개구리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탁 해서 고추장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나뭇가지로 냄비에다가 불을 피워서 개구리 뒷다리를 튀겼어요. 튀긴 게 아니라 삶은 거죠. 그래서 야, 밥 좀 가지고 와봐 했는데 이게 처마 밑에다가 뭘 걸어놓은 것을 꺼낸 거예요. 꺼내서 딱 앞에다 딱 놨는데 이게 밥인지 팔인지, 왜냐면 이게 보리밥인데 얼마나 시커먼지, 시커먼 보리밥에 파리가 앉아 있으니까 보리밥하고 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 해치지 마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 담보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